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귀한 삶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커서 무엇으로 보답할고 하는 늘 그런 마음이 있고, 또 마땅히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또 연약하고 무지한 지체가 있어서 또 세상과 마귀가 있어서 그렇지 못하는 많은 시간들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더욱 보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그 깨달은 말씀으로 바르게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해야 마땅하지만 또 여러 가지 형편으로 함께하지 못하신 형제 자매님들도 계실 줄 압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시간들 속에 같은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병약함이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치료해 주시고, 또 신앙의 연약함 때문에 오지 못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마음과 삶을 주장해 주셔서 다음 기회에는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멀리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과 많은 형제 자매님들,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힘있게 복음 전해짐을 통해서 기뻐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또 전해지는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직접적인 말씀으로 마음속에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의 은혜 손길 가운데 부탁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 말씀 찾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입니다. 열왕기상 11장 31절부터입니다. 구약성경 533페이지 열왕기상 11장 31절부터 3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취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뺀 성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저희가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숭배하며 그 아비 다윗의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나의 법도와 나의 율례를 행치 아니함이니라. 네, 그리고 37절 38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무릇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예.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신앙의 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세우려고 이렇게 고민을 해보니까 너무나 많은 제목들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의 길, 신앙의 길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속에 먼저는 생각이 되었고, 그 다음에는 여로보암과 다윗의 길, 그리고 축복과 저주의 길, 이런 제목들이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이 길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38절에도 내 길로 행하며,
그래서 신앙의 길이라고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사실 신앙생활은 쉬운 것 같지만 어렵고 또 어려운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너무나 쉽습니다. 왜 신앙의 길이 쉬운 길이냐면 알려주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이 선생님들을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제일 좋은 선생님, 아니면 나쁜 선생님, 보통 선생님. 제일 좋은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이시죠? 시험 볼 때 보면 이게 딱 나타나는 것 같아요. 선생님 시험 범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어떤 선생님은 배운 데서부터 배운 데까지 이렇게 범위를 가르쳐 주세요. 되게 막연하잖아요. 열심히 공부해도 끝이 없는 것 같고 시험을 보고 나도 점수가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또 어떤 선생님은 오늘 수업 끝나고 남아라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시는데 벌써 눈치가 빠른 친구들은 많이 남습니다. 가는 친구들도 있는데 남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역시 시험 문제에 대한 이렇게 예제를 풀어주시죠. 그러면 그것을 열심히 노트하고 집에 가서 그것을 열심히 풀어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점수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제가 만난 제일 좋은 선생님은 남아라 그러면서요, 이 한 장을 이렇게 프린트 해가지고 한 장을 나눠주시더라고요. 25문제입니다. 1, 2, 3, 4 보기도 정확하게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요 1번부터 풀어주세요. 그리고 답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가시면서 이대로 나온다 이렇게 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시험지를 가지고 집에 가서요 열심히 풀었습니다. 아마 선생님이 바꿀 수도 있을 거야, 숫자를 바꿀 수도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요 숫자를 바꿔서도 열심히 풀어봤어요. 근데 그 다음날 시험지를 딱 받아보고 나서요 괜히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눠준 그대로입니다. 시험지를 미리 복사해가지고 다 풀어주신 거였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저는 자꾸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답을 주셨고 축복의 길을 정해주셨는데 그 길을 사는 방법까지도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신앙의 길을 갈 때 어렵게 생각하고 갈 필요는 없겠다 싶습니다. 여기 솔로몬 왕, 또 다윗 왕, 르호보암, 또 그 외에 많은 열왕기사의 왕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사실은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신구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솔로몬에게 전해지죠. 그런데 그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여기 보니까 38절에 르호보암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영원히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시죠. 우리는요, 우리도 역시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신앙의 길을 가면 그 길 끝에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또 축복의 결국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오늘 이 열왕기상을 통해서 11장 또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길 그리고 그 결국들, 지금 우리 시대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그런 부분들을 좀 교훈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올라올 때 제가 자동차를 타고 운전해서 올라왔는데 야, 이거 내비게이션이 없었으면 어떻게 여기 정읍교회를 찾아갔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보성은 저쪽 바닷가 끝에 있는 시골 마을입니다. 올라오다 보니까요 길들은 참 좋은데 여러 번 고속도로를 바꿔 타야 되고 여러 갈래의 길들을 지나왔어야만 됐습니다. 내비게이션 없었으면 아마 저 시간에 제가 도착하기는 대단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약 한 1시간 40분 정도 제가 걸려서 왔는데 1시간 40분이 아니라 2시간 40분이 걸렸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시대에 내가 살고 있구나 그러면서 말씀 준비가 길에 대한 이야기가 준비되었기 때문에요 참 교훈이 많이 되었습니다. 계속 알려주고 있는데 제가 귀를 쫑긋하지 않으면은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었고요. 주의를 기울여서 집중하지 않으면은
다른 길로 샜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신앙생활도 똑같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내비게이션을 켜고 이렇게 다닐 때 하나만 켜지 않습니다. 습관적으로요, 핸드폰에 있는 것도 같이 켜요. 왜 그러냐면 똑같은 목적지인데 키로수가 달라요. 어제도 그렇더라고요. 어제도 어떤 길은 뭐 200km가 넘어가고 어떤 길은 150km가 조금 더 이렇게 넘어가더라고요. 당연히 짧은 길로 와야 되잖아요. 어디에서 이게 틀어질까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게 짧은 길 쪽으로 계속 이렇게 옮겨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말씀도 집중하지 않으면은 바로 따를 수 없겠구나, 뭐 이런 교훈도 되었고, 그리고 도착하고 나서 참 잘 왔구나, 참 그 인도 받은 그 과정이 참으로 감사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끝에 섰을 때 참 하나님 말씀에 감사하구나, 내가 그 말씀대로 따라서 살았구나, 이런 마음으로 신앙을 잘 마무리할 수만 있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잠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입니다. 그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순종하면 복을 약속하셨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들을 선택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하나님을 알게 해서 또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받게 해주셨습니다. 길을 갈 때는 항상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신앙의 삶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정읍교회라고 하는 목적이 없었다면 그냥 돌다가 말았겠죠. 그런데 목적이 정확하게 찍혀지고 알려주는 대로 잘 집중해서 따라오니까 가장 효율적인 길로 도착을 했고, 정말 사랑을 가득 가지고 계시는 우리 정읍교회 형제자매님들을 만나서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교제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정말 내가 신앙의 길을 잘 가고 있는지, 좋은 선택의 길을 가서 정말 다윗이 얻은 그 축복의 삶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다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선민들은 그들이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결국 내려갔고, 그리고 그 애굽으로 내려간 것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죠. 400년 종살이를 하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고 그 땅에서 사사시대를 지냅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통일왕국 세 왕을 지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왕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사실은 그 불순종의 내용을 살펴보니까요, 핑계입니다. 그리고 부분적인 순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요, 핑계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교훈이 되잖아요. 그리고 부분적으로 순종하면서 내가 순종한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죠. 그래서 삶 속에 사울 왕을 생각할 때, 그 왕의 길을 생각할 때 핑계 없는 신앙생활, 그리고 부분적인 순종을 순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신앙의 길을 가야 되겠다, 이런 교훈을 받은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윗이 왕으로 세워짐을 받았죠. 이 본문에도 나오지만 33절에 보니까 33절 중반절 이후에 그 아비 다윗의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이 솔로몬 왕은 다윗의 왕처럼 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길로 잘 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많은 주변국들을 정복하고 축복의 결국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 정해진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은 그 아비의 길로 행치 아니했다.
솔로몬은 다윗으로부터 그 다윗에 대한 약속도 들었고 그 아버지로부터 유언도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준행하면서 살아야 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잘 살면 형통할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것이고 그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유언으로 남겨줬습니다. 그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이 솔로몬 왕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 노년에 잘못된 삶의 결국을 그 길을 가게 됩니다. 신명기사에 보면, 신명기사 17장에 보면 왕이 된 자는, 왕이 되었을 때는 이러이러해야 된다라고 이미 모세의 율법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왕은 애굽으로 내려가서 말을 많이 두지 말라 그랬죠.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그랬죠. 그리고 여자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면서 철저하게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솔로몬 왕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죠. 다윗 왕으로부터 모든 것을 이렇게 물려받았고 너무너무 좋은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초반에는 참 좋았잖아요. 그죠?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가장 합당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일천 번제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 외에 모든 필요한 것을 솔로몬 왕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하나님의 길, 다윗 왕의 길을 행치 아니하며, 그는 행치 아니하다 그랬는데요. 그 앞장에 넘겨보면 이 솔로몬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설명을 해놨어요. 10장 14절에 보면 너무너무 잘 살았습니다. 뭐 사용하는 식기들이 전부 다 금이었다 그러잖아요. 금이 남아가지고 막 방패를 만들어서 세웠습니다.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을 만들었으니,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습니다. 17절에는요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어요. 상하궁을 지었어요. 너무너무 재물이 많죠. 예. 그리고 말을 많이 두지 마라. 힘에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는 말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서 많은 말들을 가져왔습니다. 10장 26절에 보면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해 병거가 1,400이요 마병이 12,000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많은 말들을 애굽에서 가져와서 그것으로 자기의 힘을 삼은 겁니다. 그리고 여자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는데 11장 3절에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왕은 후비가 700인이요 빈장이 300인이라 됐습니다. 1000명의 자기 여자를 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아버지로부터 유언을 들었고 또 약속을 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끝까지 그것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쪼개버리게 됩니다. 이 통일 왕국이요 쪼개지게 되고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나눠지게 된 겁니다. 10지파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신복의 아들에게 주게 되고, 그리고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에게는 유다 지파 한 지파반을 나누게 합니다. 그게 솔로몬의 범죄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신앙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여러분 어떠신가요? 내가 구원받고 가졌던 처음 신앙이 지금도 여전하신가요? 구원받고 처음에 전도하려고 애썼던 그런 부분들이 요즘 어떠신가요? 어쩐지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이렇게 좀 줄어가는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으세요? 실제로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구원받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구원받은 사람 손 드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손 들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과장님 앞에만 서면은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아요.
예, 말도 잘 못해요. 그런데 손을 들어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는 손을 들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일도 없었어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나중에 보니까요, 이 팔이 귀에가 딱 붙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예. 복음 말씀을 듣고 정말 내 죄가 다 이루었구나. 저는 다 이뤘다는 말씀이요, 마음속이 시원해졌어요. 정말 유쾌해졌어요. 예. 그리고 이제 나와서 그때는 간증하라고 바로 나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10분, 15분 정도를 막 이렇게 간증했었던,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던 형제 자매님들이 박수 치면서 웃으시면서요, 얼마나 좋아했던지 모릅니다. 그때는 장소가 대단히 열악했었습니다. 자리가 없어가지고 이 통로에 뒤에 빽빽하게 이렇게 바닥에 앉으시고 그렇게 들었었는데요, 다 일어나가지고 막 박수 치시면서 기뻐하더라고요. 저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리고 집회가 끝나서 집을 가는데 풀들이 저에게 다 손짓하더라고요. 나무 이파리들이요, 반갑다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직장에 가면은 커피 한잔 하자 그래가지고요,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집회 때마다 한 사람, 두 사람, 다섯 사람, 집회 때마다 그렇게 데리고 갔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은 제가 어떤 고민을 하는 줄 아세요? 나도 개인 전도를 해야 되겠다. 개인 전도 했으면 좋겠다. 간절한 소망이 있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예.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막 늘어납니다. 그런데 지금의 시점에서 거꾸로 돌려보니까요, 정말 구원받고 신앙 가운데 서는 분들이 희소합니다. 예. 이래서는 정말 안 되겠다. 처음 신앙으로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겠다. 초대교회로 우리 교회는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런 생각들을 요즘을 많이 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솔로몬은 처음에 어떤 믿은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솔로몬을 생각할 때요, 처음 신앙을 내가 다시 한번 회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도 큰 교훈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많은 여인들을 통해서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예. 그 여인들이 우상을 데리고 가지고 들어왔잖아요. 처음에는 이야기 못했겠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힘이 세워지니까요, 여자의 힘이 세워질 수밖에 없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그 말을 듣게 되고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이 찢기게 됩니다. 나눠지게 되죠. 참 대단히 슬픈 일이죠.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에 축복된 것들이 찢겨지고 조각되어지고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일들이 있겠다, 이런 교훈들, 그런 마음들이요, 가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나라가 둘로 쪼개지게 되고 10지파는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로보암에게 줄 때 여로보암에게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처럼 동일한 약속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보니까 그 약속이 나에게도 주신 약속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까 열왕기상 11장 38절에 이 여로보암에게 주신 약속인데 다윗에게 준 약속과 똑같은 약속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열왕기서만 보아도요, 북이스라엘 왕들 어떻게 살았는지가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208년 동안 그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19명의 왕 중에 선한 왕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다윗의 길로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요, 여러 왕조가 바뀌고 모반을 당하고 병들어 죽고 전쟁에 죽고 비참한 그런 왕들의 역사가 계속되었습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 여로보암이 그걸 지키지 못했고, 그 지키지 못한 것들을 뒤이은 왕들이 계속해서 그 악한 모습들을 따라서 행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악한 왕들의 행위를 이야기하면서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이런 말씀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번 열왕기사 한번 읽어보세요. 여로보암의 왕의 길로 행했다. 만약에 여로보암의 왕의 길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산다면 축복의 결국을 얻기 어려울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다 받기는 대단히 어려울 겁니다. 이 여로보암의 왕의 길의 모습에 서 있는 가장 대표적인 왕이 아합 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내를 잘못 만났고 또 악하게 실제로 그렇게 치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합 왕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16장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6장. 열왕기상 16장 30절,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31절, 16장 같이 읽겠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예바알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그는 가장 악한 왕이었다 그랬는데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 이것을 가볍게 여겼다는 겁니다. 다윗의 길로 가야 되는데 그는 여로보암 왕의 길로 간 겁니다. 그리고 2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여. 여로보암의 길은 잘못된 신앙의 길입니다. 이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는지를 살펴보면은 우리의 신앙의 길을 잘못 가고 있는지를 금방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 왕의 길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면 안 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 왕의 길 우리가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여로보암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북쪽을 다스렸죠.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모시는 법궤가 있었고, 사실은 위쪽 북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야, 이거 우리 백성들이 남유다 쪽으로 다 내려가게 생겼네, 큰일 났네. 그래서요, 섬기는 방법을 자기 방법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에 이르기를 이 백성들이 남유다 땅으로 내려갈까 두려워서 베델과 단, 가장 남쪽과 위쪽에다가 단을 세우고 금송아지를 세워서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게 합니다. 내려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날짜도 바꿔버립니다. 7월 15일을 절기로 섬겨야 되는데 그때는 너무나 바쁩니다. 그래서 8월 15일로 날짜를 바꿔요. 제사장도 일반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아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저는 이 여로보암의 길을 생각할 때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다. 사실은 자기 생각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자기 영광을 생각한 겁니다. 백성들이 다 남쪽으로 가면 자기 영광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형식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 그리고 편하게 살자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그대로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는 부지런했고 충복으로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을 시켜줬어요.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잘 따라서 살아야 되겠죠. 근데 그는 내 생각에는 이게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할 때 제일 큰 문제가요, 내 생각을 버리는 게 필요합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이제 모여서 이제 어떤 의견을 내고 할 때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빼도 되는데 자꾸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것이 형제 자매님들의 편의를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더 낫지 않을까요? 그냥 이렇게 말씀을 해도 되는데,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말씀들을 표현을 하세요. 근데 저는 내 생각에는 좀 빼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는요, 그런 표현을 안 썼으면 좋겠어요. 그 생각을 얘기를 하지 않아도 내 생각이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내 생각은 알 수밖에 내 생각이라는 거 알 수밖에 없죠. 예.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내 생각이 강해서요, 주장합니다. 저는 교회 앞에서 어떤 일을 결정하고 이렇게 끌어가다 보니까요, 그런 것들이 민감하게 보아져요. 어느 날 교회 앞에다가 이 말씀이 플랜카드로 있으니까요, 좀 더 좋게 딱 이렇게 앞에다가 이렇게 글자로 새겨서 박자, 뭐 그런 의견이 나왔어요. 실제 교회마다 그렇게 해놓는 곳들도 많이 있어서요, 보기에도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플랜카드는 집회 플랜카드라든지 특별한 경우에 플랜카드를 붙이고, 항상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되는 말씀은 판에다가 그냥 박자, 그렇게 해서 교재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글자를 만들어 와서 붙였는데, 붙일 때 이제 낮에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거 글자 크기는 얼마나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색깔로 했으면 좋겠어요? 어디다 붙였으면 좋겠어요? 사전에 이제 교제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 왔습니다. 위치는 여기다 붙였으면, 이렇게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제 붙였어요. 근데 붙여놓은 것을 들어오시는 분들이 보고 말씀을 하시게 되잖아요. 아따, 글씨가 너무 작네, 뭐 이렇게 또 얘기도 하시고, 글씨가 너무 큰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왜 색깔을 좀 이렇게 하얗게 하지, 좀 하얗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말을 제가 들으니까요, 맞다, 좀 더 하얗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얀 페인트를 가져다가요, 글자 하나에다 덧칠을 해봤어요. 그리고 멀리 떨어져서 보니까 색깔이 똑같아요. 사실은 원래 하얀색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분위기라든지 환경 때문에 조금 그렇게 보였던 거예요. 또 어떤 분이 들어오시더니, 또 높이를 왜 저렇게 높이 달았어? 근데 또 어떤 분은 들어오시더니요, 왜 저렇게 낮게 달았어? 제가 그 이야기들을 다 모아보니까요, 다 틀려요. 생각이 다 틀려요. 아무 소리 하지 않았죠. 그리고 한참 지나서, 한 달쯤 지났을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저 글씨 박혀진 것이 어떠세요? 좋은가요? 아니면 좀 부족한 것이 있는가요? 물어봤더니요, 이구동성으로 너무 좋대요. 다 좋대요. 이상하죠? 뭐 글씨가 커지고 색깔이 변하고 위치가 바뀌고 그런 것이 전혀 아닌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딱인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그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말씀하실 때 한 달 전에 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적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누렇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위치가 잘못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그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되게 부끄러우실 것 같았어요.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내 생각과 다른 일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들어가다 나오라 그랬는데 내 생각에는 안 들어가려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안 들어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문둥병이 치료되지 못하고 영원히 고통 가운데 죽어갔을 겁니다. 하나님도 알지 못했겠죠. 그런데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문둥병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는 신앙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겠다. 저는 연화를 볼 때마다요, 또 우리의 신앙을 많이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네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런데 생각해요, 하나님은요, 회개하면 용서해 줄 것 같아요. 저 나쁜 놈들인데, 우리 민족을 괴롭힌 나쁜 사람들인데 내가 가서 전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내 생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타시스로 가는, 멀리 가는 배를 타려고 요바에 내려갔어요. 마치 배가 있네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배 탔습니다. 얼마 가지 못해서 대풍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자고 있는 연하의 모습을 볼 때요, 그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아니, 배가 깨어지고 뒤집어질 만큼 어려운 대풍이 불고 풍랑이 센데 어떻게 배 밑창에서 잘 수 있겠어요? 저는 고향이요, 저기 섬입니다, 섬. 그래서 배를 타고 고향을 가본 적이 있어요. 바람이 세게 불면 멀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배 밑창에 들어가면 배가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똑같습니다. 얼마나 움직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나는요, 배 밑창에 들어갔는데도 잠을 잤었대요. 아, 그렇구나. 내 생각대로 불순종의 길로 갔을 때는 아무리 어떤 주님이 깨어 흔들어도 일어나지 못하고 깊은 잠에 들어가는구나. 실제로 신앙의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또 불순종의 길로 가는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여러 번의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그들은 꿈쩍하지 않아요. 왜요? 무감각한 겁니다. 요나처럼 그가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멀리 가고자 했더라면요, 그는 비참하게 죽었겠죠.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서 토하여 내쳐지고 나서요, 변화된 모습으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그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징계를 피하는 일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요나는요, 니네 사람들은 다 악하다 생각했고 다 죽어야 된다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의 아이들이 있다. 하나님 그것도 보셨잖아요. 그리고 회개할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틀립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르지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첫 번째 잘못된 신앙의 길이 내 생각에는, 내 마음에는 이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그냥 교회 가운데 맡기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신앙의 답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길 중에요, 가장 우리 신앙생활에 치명적인 것이 형식과 편리함을 쫓아서 사는 사람일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은 형식 가운데 그것으로 그냥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일이라서 오늘 말씀 들으러 오셨죠. 그리고 말씀을 들으실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이제 신앙의 삶을 사셔야 되죠. 어떠신가요?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가야 되니까 오셨어요? 아니면 주님의 은혜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토요일 날 준비하셨죠? 야, 내일 말씀 가서 잘 들으려면 오늘 일찍 자야 돼. 그리고 일찍 주무셔서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말씀에 은혜를 받아야 될 텐데 주님,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마음 주세요. 기도하셨죠? 기도하고 오셨을 것 같아요. 아니면 좀 일찍 오셔가지고 앉아서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요, 오늘 말씀 중에 많은 말씀이 있는데 1시간 반이면은요, 얼마나 많은 말씀인지 모릅니다. 준비하는 저도 힘들지만은요, 듣고 그것을 소화해서 생활에 적용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힘드시잖아요. 너무너무 많은 말씀입니다. 다 소화하기는 어려워요. 그렇다면 그 중에 한 말씀이라도 내가 뭘 붙잡을까, 이런 마음으로 지금 듣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시지요? 그리고 문을 나가면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요, 그 붙잡은 말씀을 계속 마음속에 되새길 겁니다. 그리고 삶 속에 연결시켜서 야, 오늘 이 말씀을 이루었다, 내일 이 말씀을 이루었다, 그렇게 사시고 계시지요? 어떠신가요? 그게 정상이 아닌가요? 그게 극히 정상이죠.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막 힘들어서요, 힘들게 교회당에 왔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조시는 분이 있는 건 아닙니다. 졸면서요, 눈 감았다 떴다 하면서 들어요. 문 딱 나가면서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였어요? 물어보니까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그냥 그대로 사는 겁니다. 형식 아닌가요? 형식이죠. 형식은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형식의 길은요, 편함을 자꾸 찾아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편함을 찾는 것은 그건 치명적인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대상이 사람이 아닙니다. 우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폐부를 시험하고 심령을 감찰하시는, 앉고 일어섬을 아시는, 정말 머리털까지 세시는, 모르는 것이 없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형식으로 산다면 여로보암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은 하나님 앞입니다. 형식이 아니라 사실은 진정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여로보암은요, 신앙생활의 진정성이 떨어져 있어요. 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주일날 와서 앉았다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 정말 배운 말씀을 실제 삶 속에서 철저하게 적용시켜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이게 진정한 예배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배운 말씀들이 삶 속에 그대로 거룩한 삶으로 사라져야 되는 겁니다. 형식이 아닌 삶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을 마음속에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들으러 오는 시간부터 정말 내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뭐 정해진 말씀 읽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 말씀 읽는 시간들 가운데도요, 오늘 2장 읽어야 돼, 오늘 5장 읽어야 돼, 이런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를 찾는 그런 진정성 있는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겁니다. 편리함을 추구하지 않아야 된다 그랬죠. 이 여로보암은 편리함을 찾는 겁니다. 멀리 가면 안 되니까요, 가까운 데다가 단을 쌓는 겁니다. 그리고 날짜도 바꿔요. 제가 이제 교회 안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임원 모임 때 공표를 합니다. 이렇게 조모임을 하고 구역 모임을 하고 교회 모임을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조장님들, 임원들 혹시라도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은 일정을 조정을 하고 추가하거나 빼거나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임원 모임 때요, 다 교제해요. 그리고 날짜가 딱 정해졌어요. 결정이 됐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요, 날짜가 자꾸 바뀌는 일들이 있어요. 바뀌지 않아요. 왜 바뀌어요? 제가 참석을 못해서요, 조장님이요, 본인이 바쁘대요. 그래서 바꿔야 된대요.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건 옳지 않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맞춰야죠. 정말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은 거기다 맞춰야 되지 않겠어요? 바꾸는 것을 가만히 놔두잖아요. 또 바꿔요. 또 바꿔요. 저는 설교 계획이 총에서 내려옵니다. 제 입으로 제 설교 계획을 한번 바꿔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설교 계획은 누가 짜실까요? 사람이 짜겠죠. 아니면 컴퓨터가 돌리겠죠. 그런데 결국 그것도요, 하나님 개입하시는 일 아닐까요? 예.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개입되지 않는 삶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셨으면 그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편리함을 좇아서 자꾸 움직이면은 안 되는 겁니다. 바쁘니까 다음 기회에 전도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누가 상담을 요청했는데 전도인이요, 제가 바빠서요 상담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전도인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신뢰하기 어렵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형제자매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주님 앞에 계획된 일, 필요한 일들은 편리함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좀 불편하더라도요, 좀 멀리 가더라도 반드시 가야 됩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요, 신앙이 많이 무너졌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코로나가 와가지고 모이지 못하도록 하니까 이제 줌으로 해요. 집에서 들어도요, 어느 정도 인정이 되져요. 여러분, 집에서 들으니까 신앙이 더 좋아지던가요? 더 무너져 가던가요? 무너져 가요. 똑같은 말씀을 앉아서 듣는데도 불구하고요,
그것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말씀 들을 때 교회당에 나와서 말씀 들으시는 것처럼 옷을 딱 갖춰 입고 딱 앉아서 들으셨어요? 어떤 분은 줌을 하는데요, 여기까지밖에 안 나와요. 얼굴이. 왜 그럴까요? 보지 않아도 예상이 되져요. 틀림없이 추리닝을 입고 있거나 이 아래쪽에는 보여주지 못하는 뭔가 사정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최소한요, 가지는 못해도 항상 그곳에 가 있는 모습의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게 맞지 않을까요? 우리는 편리함을 자꾸 벗어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편리함은 우리의 신앙을 오히려 어렵게 하는 겁니다. 요즘 찬양 두고 가려면 되게 부담스럽죠? 오늘 찬양 두고 가셨어요? 한국 가셨어요? 두고 가셨어요? 예? 생각 안 나세요? 한국 가셨죠? 코로나 전에는 몇 고 가셨어요? 두고 가셨죠? 앞으로 어떻게 하실래요? 이거 정말 우리가 심각한 겁니다. 간단한 예를 드리는 건데요. 두고 가다가 한국 됐습니다. 그러다가 보면은요, 이제 안 부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임하다가요, 교제 시간이 늘어졌어요. 9시 반에 끝나야 되는데 10시가 됐어요. 10시 반이 됐어요. 그럼 기도하고 찬송 평상시 우리 하잖아요. 근데 끝에 뭐라 그래요? 우리 늦었으니까 찬양, 생략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건 신앙이요, 좋아지는 쪽이 아니라 무너져 내려가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편리함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일부러요, 어려운 길을 가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신앙의 길은 고난의 길이고 어려운 길입니다. 그 가운데 은혜가 있고 그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길은 편리함을 추구하는 길이었어요. 요즘은 전도할 때도요,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 모임할 때 보면은 전화 일일이 다 했잖아요. 자매님 내일 모임 있어요. 제가 구역장일 때는 그랬거든요. 구역 식구가 30명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둔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잘 오시는 분은 전화를 안 해도 돼요. 그죠? 그런데 잘 못 오시는 분들한테는 100% 전화해요. 형제님 오늘 꼭 오셔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근데 요즘은 대부분이 메시지예요. 카톡이나 메시지로 보내고 연락이 안 와요. 몰랐는데, 올 수 있었는데 몰랐는데, 이런 분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요, 그렇게 합니다. 반드시 전화하라고 합니다. 혼자 하기 힘들면은 나눠서 하면 되잖아요. 나눠서 전화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나눠서 통화하면서요, 교제도 하고. 그래서 편리함을 쫓아가는 것보다는 정말 예전의 모습을 찾아가는 것이 그게 답이지 않을까 싶어요. 전도도 요즘은 쉬워지는 쪽으로 많이 해요. 그지요? 예전에는요, 말씀을 듣다가 죄편 앞에까지 갔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안 깨달아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그래도 갑시다 그랬습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다시 들읍시다 그랬어요? 다시 들읍시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죄 듣고 죄가 안 깨달아져요. 처음부터 다시 들읍시다. 다시 듣잖아요. 근데 요즘은요 그냥 갑니다. 전도 집회도요 6일차에서 복음 풀다가요 5일차로 갑니다. 더 앞으로 가기도 해요. 이런 편리함들은 부작용이 훨씬 더 많지 않을까 싶어요. 믿었다고 하는데, 알았다고 하는데 시간 지나 보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예전에는 10명이 말씀을 들으면 8명, 9명이 구원 받았을 때가 있습니다. 한 번에 구원 받는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10여 년 전으로 올라가 보면요 10명이 들어야 1명 구원 받을까 말까 해요. 요즘 어떠든가. 요즘 저희 보성교회 이렇게 통계를 내보니까요, 바로 얼마 전에 집회가 있었습니다. 한 20여 명이 넘게 들었는데 한 30여 명, 집에서 듣는 분까지 한 30여 명 들었어요. 근데 1.5명 구원 받은 것 같아요. 한 분은 확실하게 간증도 하시고 기쁨 가운데 변화된 모습이 탁 나타나는데요, 한 분은 말은 구원 받았다고 하는데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뭐 구원에 1.5명이 있을 수는 없는데 어쨌든 그런 겁니다. 편해지려고 쉽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뭐니까요? 전화만 합니다. 목사님, 우리 부모님이 거기 계시는데 이제 연로하셔가지고 기도 잘 안 들리려고 하는데 저는 사정이 안 돼서요, 잘 못 내려갑니다. 좀 가서 상담 좀 해주세요. 그 간절함 가지고는 복음 전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이렇게 상담하고 찾아가서 전도하고 하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근데 구원받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간절함입니다. 한 번 찾아가는 간절함이 아니에요. 어제 교제할 때 그런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요. 어떤 자매님은 교회 다니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아버님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 계속 듣게 해야 되죠. 그래서요, 7편을 내려와서 집에 안 올라갑니다. 너무 멀리 사시니까요, 안 올라가요. 7편을 연속해서 계속 듣습니다. 1주 지나고 2주 지나고 계속 지나가요. 3주가 지나가요. 3주가 아니죠. 3달이 지나가요. 3달이. 저 자매님 집안에 가서 살림을 해야 될 텐데 제가 오히려 걱정이 돼요. 그런데도 아직 꼭지가 안 떨어졌대요. 그러면서요, 울먹울먹 하면서 이제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버님이요, 암이 발견이 돼요. 올라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설사가 나기 시작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보니까 암입니다. 근데 이 자매님 마음이 더 갈급해진 겁니다. 못 올라가셔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이제 나 확실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이제 더 두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간절함이 없으면은 나 이제 확실하다, 어떻게 얘기를 들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예. 우리 어제 함께 하신 봉사 형제님들한테는요, 제가 그 얘기를 드렸어요. 예. 여기 앉아 계신 모든 형제 자매님들은 그런 간절함이 요구되는 사람들입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있으시잖아요. 복음을 어떻게 전하신가요? 편함이요? 편해서는 절대 안 전해줍니다. 한 분만 더 얘기 드릴게요. 한 분은요, 가족들이 미쳤다고 그래요. 구원받지 못한 교회 다니는 권사가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하는 사람이요, 보기에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며느리인데, 이 집의 며느리인데, 그 며느리가요, 장사집에 와가지고 막 눈물을 펑펑 흘려요.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못 전해가지고 이 지옥 가게 생겼는데 어떻게 할 거냐, 남은 이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을 어떻게 할 거냐, 막 울고 난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쳤다고 그래요, 옆에서. 그리고 그 장례식장에서 쫓겨서요, 집에 가 있어요. 아직 장례식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그 간절함이 저의 마음을 움직여서요, 가족들에게 복음을 더 열심으로 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그 가족 중에 구원받지 못한 자녀가요, 최근에 교회당에 찾아와서 인사를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시작이 됐어요. 만약에 그 간절함이 없었더라면, 정말 편함을 추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했었더라면 그런 기회는 가질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로보암처럼 신앙의 삶 가운데요, 편리함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아프니까 교회 안 나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안 나옵니다. 일이 바쁘니까 안 나와요. 수입의 문제 때문에 안 나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요, 참 한심해요. 예. 왜, 참 안타까워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주일날 일을 가면 곱하기 2배예요. 그것 때문에 못 나오세요. 근데 그것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찾았을 때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축복은 그것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비교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을 쫓아갔을 때요, 얻은 것이 자기 것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요, 흩어버리지 않으시겠어요? 예. 아무리 허락하신 축복이라 할지라도요, 합당하지 못한 길을 가면 그 흩어버리십니다. 예. 그래서 간절하게 그분들을 위해서 저는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 집무실에 가보면은요, 한쪽에 사진이 많이 붙어 있어요. 이 명함 사진처럼. 사진이 처음에는 컸는데 한 벽면에 많이 차잖아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명함 사진 정도로 줄였어요. 그래도 많은 것들이 붙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편리함을 찾아서 신앙생활을 못 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보성교회에요, 대단하신 우리 자매님 어르신 한 분이 계십니다. 연세가 94세세예요. 94세. 귀가 잘 안 들리세요. 허리가 90도로 꺾였습니다. 늘 아프시다는 말씀을 버릇처럼 하십니다. 그런데 수요일 날, 주일 날 빠지신 적이 없어요. 그 치매 현상이 좀 있으셔서요. 잃어버리고 난 이후에, 잃어버린 것 외에 본인이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교제와 말씀을 빠져본 적이 없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가보면 마당에서 마당을 파고 있어요.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럼 모시고 가자고 그러면은요, 아이고 내가 몰랐네 하면서 막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타고 오세요. 어느 날 저에게 주일날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아침 일찍 전화가 왔어요. 교회에 오려고요. 겨울인데 물을 이렇게 보일러 물이 있는데 보일러를 안 틀어요. 전기를 아끼려고. 대야에다가 물을 끓여가지고요. 그것을 떠서 섞어서 머리를 감으세요. 근데 그날도 그렇게 하시다가요. 잘못해서 쏟았어요. 양 발에 완전히 쏟겨가지고 제가 가봤더니요. 발이 흐물흐물해요. 양쪽 발이 다.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광주에 있는 아들한테 전화하니까 엄마 나 죽어도 못 가요. 그랬대요. 아들이 불효자라서가 아닙니다. 아들이 효자예요. 제가 보기에는 정말 대단한 효자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초등 공과를 준비하는 시간이었어요. 어머니의 전화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죽을 만큼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엄마 죽어도 못 가요. 나 못 가니까 그냥 이렇게 잘 참으시라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르신이 이제 아프니까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제 번호는 알아야 돼요. 제 번호 이거 누르면 꼭 누르면 저한테 와요. 저한테 전화했어요. 급하게 가봤더니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발이 흐물흐물해져 있고요. 막 이렇게 기포들이 막 둥그렇게 막 끼어 있어요. 근데 비닐봉지를 또 발에다 씌워놨어요. 못이 막 이렇게 잔뜩 발라놔가지고 저는 발 허물이 녹아가지고 그렇게 된 줄 알았어요. 너무 놀랐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뭘 발라놨더라고요. 어르신 여기다 뭘 발랐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 발랐대요. 바리새인. 바리새인이 뭔지 아세요? 네, 바세린 바른 겁니다. 제가 갑자기 이렇게 신방을 자주 그 어르신 댁에 가는데 가보면 항상 성경을 보고 계세요. 아, 그래서 바리새인이 나왔구나. 저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네. 어느 날은 갔다가요 돌아가신 줄 알았다니까요. 안경이 코끝에 걸려 있고 텐마루에서 성경을 보고 계시는데 고개가 팍 숙여 있어요. 불러도 대답을 안 하세요. 철문을 열면은요 막 삐그닥 소리가 엄청 커요. 보통은 일어나야 되는데 움직이질 않으세요. 어르신 불렀는데 대답을 안 해요.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가면서 계속 불렀는데 대답을 안 해요. 코끝에다가 가만히 대보니까 숨은 쉬고 계시더라고요. 흔들어 깨웠죠.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제가 그 모습을 사진을 못 찍어 놓은 게 참 아쉬워요. 네. 아, 그렇게 성경이 읽다가 죽으면 참 좋겠다. 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뭐 그런 마음도 한편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응급실에 모시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설교 준비를 해야 되니까 또 모시다 드리고 금방 왔죠. 또 전화가 왔어요. 나 좀 데려가줘 그래요. 나 좀 데려가 달라고. 아니 응급실 아니에요? 아 근데 나 괜찮아. 예. 가보니까 링거를 꼽고 있어요. 나 말씀 듣고 싶고 말씀 듣고 나 다시 여기 오면 되니까 말씀 듣게 해달래요. 그래서 맨 뒷자리에 앉아가지고요. 우리 벽하고 똑같은 벽인데 거기다가 이렇게 못을 박아가지고 링거를 걸어놓고 말씀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응급실로 다시 가셨어요. 이 어르신을 두고 신앙이 연약한 거기도 어르신인데 보고요 신앙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늘 얘기하시는 것이 저 어른 보고 누가 수요일 날 못 가겠다고 얘기할 수 있냐, 누가 아프다고 병원 못 가겠다고 교회 못 가겠다고 할 수 있냐, 그런 얘기를 늘 하세요. 이 어르신이 안 아프신 게 아닙니다. 네.
귀가 잘 들려서가 아니에요. 올만해서 오시는 게 아니거든요. 가장 불편한 가운데도 신앙의 길이 축복의 길이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 길이 내가 가야 될 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주일날 이만큼 오셨는데 수요일날도 이만큼 오시죠? 봉사회장님 어떠신가요? 수요일날도 이만큼 오시죠? 대답을 안 하시네.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그 미스테리입니다. 왜 주일날 이렇게 오시면 수요일날 못 오시나요? 그건 안 되는 겁니다. 편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로 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약속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일날 오시는 것처럼 수요일날 오셔야 됩니다. 아셨죠? 예. 그러니까 모두가 다 대답한 것으로 제가 알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뭔가 변화가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예. 말씀 시간을 그렇게 찾아오면은요, 한 마음이 될 수 있어요. 교제에 참석할 수 있어요. 떡을 뗄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칭송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늘어납니다. 그게 사도행전 초대교회 시대의 모습이잖아요. 예. 제가 저희 보성 식구들에게 처음에 가서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웬만큼 아프면 교회에 나오셔야 됩니다. 죽을 만큼 아프지 않으면 나오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주일날 못 나오셨는데 아파서 못 나왔대요. 그런데 마트에서 봤대요. 그런 일 있잖아요. 근데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마트 갈 정도 되면 교회에 오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요,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드려야 되겠다. 웬만큼 아프시면 교회에 오세요. 죽지 않는 이상 오셔야 됩니다. 병원에 갈 일 있으면 병원에 가셔야지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면 교회당에 오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소문이 났어요. 우리 목사님이 그러셨는데 죽더라도 교회 와서 죽으라고 그랬다고. 말이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보니까. 아파서 교회 와서 죽을 것 같으면 제가 왜 오라고 하겠어요. 병원 가시라고 그러죠. 한번 경험해 보시라는 겁니다. 내가 아파서 잔뜩 머리가 아팠는데, 한쪽이 불편해 아팠는데 그래도 교회 가서 말씀 드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교회당 와서 말씀 듣고 교제하다 보면 아픈 것을 잊어지고 아픈 것이 깨끗하게 나아서 돌아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경험해 보시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들을 여러 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는 가야 될 곳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도 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게 참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제대로 가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신다라고 했는데 뒤로 물러가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예전에 잘 살았던 그 신앙의 모습에서 한 발짝이라도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여로보암 한 사람이 잘못해서 그 잘못이 밑에 사람에게 내려갑니다. 가족에게 내려가요. 그 영향력이. 그리고 한 민족에게 내려가요. 208년 동안 밖에 한 나라가 되지 못했습니다. 가장 악독한 정말 무서운 민족 아수르 민족에게 비참하게 박살이 나서 멸망했습니다. 이런 결국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신앙의 길을 제대로 가지 못한 죄의 길을 간 사람들의 결국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려고 다윗의 길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신앙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지만 그 약속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주신 약속의 축복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요. 그지요? 다윗이 왕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양치기 소년이었잖아요. 그것도 장자도 아니고 말죄였어요. 그럼 그가 어떻게 왕이 될 줄 알았겠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 그 보면은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 동안 왕으로 세워주셨다가 폐하셨다 그랬어요. 왜요? 부분적인 순종, 핑계, 이것 때문에 그냥 폐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 보시기에요, 마음이 합한 거예요. 그의 믿음이 신앙의 길입니다. 그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축복인 예수님을 그 씨에서 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대로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길을 내 신앙의 길로 생각하고 교훈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네요, 보니까. 그래서 다윗의 신앙에 대해서는 나중에 많이 좀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다윗을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일의 시작과 끝에요, 그는 늘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전쟁을 하러 나갈 때도, 전쟁을 하는 중간에도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찬송의 사람입니다. 시편 가운데 다윗이 기록한 찬송시가 73편이 넘는 거 아시죠? 예.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 감사하고 기뻐하고요, 회개하는 내용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예. 다윗은 찬송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죠.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정말 우리가 뭘 바라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소망은 주님 앞에 있는 겁니다. 그 마음 가지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해야죠. 예. 생활 가운데 찬송 많이 하시죠? 교회당에 오셔서만 찬송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구원받기 전에 18번 곡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으셨어요? 예. 저는 18번 곡이 구원받기 전에 있었습니다. 청포도 사랑. 예. 옛날 분들 아실 텐데. 예. 파랑새 노래하는. 예.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는 18번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다 가지고 계셔야죠.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내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우리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 감사하는 것이요, 찬송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감히 권하건대 정말 마음속에 은혜와 감동을 받았던 찬양이 있다면은요, 그 찬양을 마음 가운데 한 곡 정도는, 두 곡 정도는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찬양 한 곡 부탁드립니다 했을 때요, 자신 있게, 아이고 저 못 부르지만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은혜 찬송을 한 곡 하겠습니다. 은혜로 봐주세요.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책 안 보고. 그런 찬송이 있죠. 책 안 보고 찬송을 내가 할 수 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하면 부담될까 봐요. 안 들겠습니다. 그런 있어야죠. 손을 번쩍 드시려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참 제가 그분으로 인해서 은혜가 되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저도 그런 찬송이 몇 곡 있습니다. 불러드릴까요? 예. 시간이 없어서 제가 예. 우리 위에 주신 주님의 그 살과 피, 정말 찬양 가운데요, 정말 은혜되는, 감동되는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얼마나 많아요. 예. 그래서 그런 찬송들을 마음속에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다윗의 길을 가는 겁니다. 예. 다윗은 찬송의 사람이었고, 다윗은 법궤를 다윗성에 모시는 것을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막 우통을 벗고 막 이렇게 춤을 출 만큼, 몸을 드러내놓고 출 만큼 그렇게 좋아했다 그랬잖아요. 법궤는 하나님 계시는 곳이고 하나님 말씀 있는 곳이잖아요. 예. 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중심에 모시는 것을 좋아하고 성경 보는 것을 좋아하고, 예, 그런 것이 다윗의 길이겠죠. 예. 그리고 다윗은 보은의 사람입니다. 나의 모든 것은 주님께로부터 왔다. 예.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마음이 그는 늘 있었죠. 그런 마음이 있다면은요, 원망이 필요 있겠습니까? 불평, 불만이 필요 없겠죠.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요, 원망하고 불평, 불만 가운데 살아가는 부분들이 있다면은요, 이게 다윗의 길로 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 안 되겠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옆에 분 이렇게 보시면 감사하잖아요. 그죠? 네. 남편 생각해보고 아내 생각해보면 감사하잖아요. 남편 생각하니까요, 막 왼수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내 생각하니까 막 짜증이 나요.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네. 정말 감사해야 돼요. 감사할 것을 보지 못하는 눈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는 저희 자매 생각할 때마다요, 이 말씀은 우리 자매가 꼭 들었으면 좋겠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어떨 때 보면 너무너무 짠해요. 혹시라도 저희 자매 보면은 나중에 좀 알려주세요. 예. 이 말씀을 듣기는 어려울 것 같고. 예. 그것뿐입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 교회 안에 좀 부족하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분을 봐도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일단 나오시니까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옆에 계셔 주시니까 감사하잖아요. 기도해 주시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늘 우리는 감사만 해야 될 겁니다. 그 감사함에 사실 보온의 마음이 깔려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런 마음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것으로 형제 자매를 섬기는, 저희 보성교회도 조그마지만은요, 카페가 있습니다. 그 카페 옆에 가면은요, 대단히 곤란해져요. 왜 곤란해지냐면 막 서로 사주시려고 그래요. 우리도 그러시죠? 교회당 오실 때요, 오늘은 내가 이 정도는 사야지, 10,000원짜리를 1,000원짜리로 바꿔가지고 그렇게 오시는 분이 틀림없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러시죠? 학예 수양회 하면 또 생각나요. 아, 올해는 내가 20만 원 써야지. 학예 수양회 가면 막 매점에 먹을 게 많잖아요. 교제할 것이 많잖아요. 일부러 그거 준비합니다. 그러지 않으셔요? 그러시잖아요. 네. 올해 수양회요, 호주머니에 많이 준비하는 것만큼 은혜가 많아질 거예요. 그렇다고 집은 팔지 마세요. 네.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말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고, 보온의 사람입니다. 베풀어 주면 줄수록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겁니다. 저는 다윗의 길을 통해서 볼 때 가장 제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싶은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시간이 되는 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은 약속을 손에 굳게 잡고 사는 사람입니다. 약속. 우리에게도 그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겠죠. 약속을 잃어버려요. 구원에 대한 약속을 잃어버리고, 어려움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건져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사세요. 어떤 분은 구원 받았다고 했다가요, 이렇게 살아가지고 천국 가실 수 있겠어요? 그러면은요, 천국 가기에 부족하겠어요? 충분하겠어요? 물어보면은요, 부족해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렇게 대답할까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잖아요. 이 성경 가운데 변함없는 진리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확실하게 해 주셨잖아요. 다 갚았다 해 주셨잖아요. 믿는 자는 심판하지 않는다라고 하셨고 기억도 하지 않는다 하셨잖아요. 예. 그리고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약속이 나에게 있으니까 나는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틀림없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어 계시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별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을 마음속에 잘 잡고 있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다. 요한일서 2장 25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지켜주신다 하셨습니다. 며칠 전에 어머니 모임을 했는데 한 자매님이 모임 다 끝나는 마당에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막 교제가 좋아가지고 한 10시 정도, 10시가 넘어가고 있었어요.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마무리를 딱 하려고 하는데 눈치가 끝날 것 같아서요, 이 자매님이 나도 한번 간증할래요 막 이러면서 탁 간증하시더라고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속에 딱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용인즉슨 그랬습니다. 이 자매님이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살고 있는데 생활에 걸려있는 것들이 많아서 믿지 않는 남편, 심하게 핍박은 하지 않는데 눈치를 보입니다. 오늘 또 갔어? 일주일 내내가 집회하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마음이 불편해요. 남편 불편해하는 것을 되게 싫어하십니다. 어머님이 아프세요. 약간 이제 기력도 떨어지고 치매기도 오는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점점점 그것이 세져요. 남편도 눈치를 점점점 더 줘요. 엄마도 점점점 더 아프세요. 그래서 병원에 오늘 모시러 갔다 왔어요. 갑자기 모시고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옆집 할머니가 또 아프다고 그래서 나도 데려다 달라고 그래가지고요, 모시다 드리고 오니까 남편이 너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래? 앞으로 점점점 더 어려워질 텐데. 근데 오늘이 이제 어머니 모임 있는 거예요. 너 또 교회 갈 거냐? 이러니까요, 마음이 막 많이 무거워진 데다가 더 무거워져가지고요,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든지, 힘들어 죽겠어요 목사님 뭐 이러더라고요. 저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사실 그 말씀은 안 드렸지만은요, 그 얘기를 하길래 그 마음이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자매님, 하나님의 약속이 계시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딱 시작을 해서 꺼냈습니다. 그리고 쭉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을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사실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고, 그잖아요. 걱정하지 말라 했잖아요. 항상 함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꽉 붙들어 준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감당치 못할 만한 시험이 예상이 되니까 걱정이 되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게 되기 전에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리고 이 길을 잘 지나면 하나님이 좋게 해주실 것을 약속하셨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하나님이 믿음의 시험의 과정을 통과하고 계시다고, 그리고 지금 잘 견디고 계시고, 그런 과정 가운데도 교제에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간증 막 하신 거예요. 자매님, 저는 자매님의 모습을 봤을 때 확신됩니다. 지금 고난의 과정을 잘 견디고 있고, 속에서 불편한 것은 있지만 견디려고 애를 쓰고 있고, 그리고 이 모습 뒤에 변화를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어머니 전도하는 일, 남편 전도하는 일, 조금 있으면 좋은 소식이 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약속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더니요, 이제 몸이 좀 이렇게 녹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러면서 나중에 눈물이 글썽글썽 하시면서요, 힘을 내고 가셨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꽉 붙든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시간이 정말 빨리 가네요. 예. 다윗은 용서의 사람입니다. 용서의 사람. 본인을 몇 번씩이나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멀리 떠나서 도망 다닐 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막 이 비루한 자여 하면서요, 막 이렇게 저주했잖아요. 저주하면서 막 놀렸잖아요. 본인이 죽일 수 있는 충분한 힘도 있었고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용서했어요. 그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교회 안에서 이 미워하는 것만 싹 빼간다면 내 신앙생활이 정말 유쾌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보여요. 그죠? 큰 미움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작은 겁니다. 작은 거. 작은 미움 때문에, 불평이나 원망 때문에
신앙생활이 엉망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말씀을 듣는데 은혜가 안 돼요. 왜요? 가리우니까. 오는 좋은 것을 막아요. 그 악한 십자가 옆에 두 강도가 어떻게 해서 마음을 돌이키게 됐을까? 왜? 그냥 착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양손과 발에 못을 받고 그리고 창을 찌르고 악하게 비웃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 저들은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용서입니다. 그것을 강도가 듣고 보았던 겁니다. 처음에 예수님 욕했잖아요. 비난했잖아요. 무엇이 그의 마음을 바꿨어요? 저는 생각하기에 십자가 위에서 그 용서의 말씀을 듣고 나도 그렇구나. 한 강도는 여전히 비웃었잖아요. 그 강도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은 그 일에 대해서 합당하게 받는 것이 합당한 보응을 받는 것인데 예수님도 똑같이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있는데 너 왜 그러냐? 너 하나님을 왜 두려워하지 않냐?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심히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소망이 없다는 것을 그는 알았지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시다는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 주소서. 그리고 자기 자신의 영혼을 부탁한 거잖아요. 예수님 받아주셨어요. 신앙의 삶을 살 때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용서하지 못하는 것들은 복음을 막습니다. 교회의 일을 막는 일이 생겨요. 미리암 그랬잖아요. 판단하고 원망하고 그러다가 문둥병이 들었고 진 밖에 내어 쫓겨지게 되고 일주일 동안 그 진이 진행을 못했습니다. 나 한 사람의 작은 미움이 용서하지 못한 것이 교회의 복음을 막는 것이 됩니다. 그게 다윗의 길이 되어야 되는데 여로보암의 길로 가고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모든 것 용서했으면 좋겠습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 하셨잖아요. 예.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큰 죄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거저받았잖아요. 내가 용서받은 자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우리는 늘 자백의 기도를 하잖아요.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사해달라고 기도는 날마다 하면서 자백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가증한 기도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아름다운 눈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요 이렇게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간에 불편한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오늘 끝나고요 얘기 좀 합시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표정을 좀 좋게 해야 되겠죠. 얘기 좀 합시다 또 이러면 안 되고요. 차 한잔 하실까요? 시간 괜찮으실까요? 예전에 이런 일로 불편한 것이 있었는데 제가 죄송했어요. 사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누구 앞에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이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아세요? 네. 우리를 둘러 진치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시잖아요. 구원받은 형제 자매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 형제 자매에게 가려면 중간에 예수님과 하나님을 통과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그런 마음 가지고요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리고 나서 조모임이었는데 임원 모임이었습니다. 어머니 임원 모임 말씀을 했는데 그때 용서였습니다. 원망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자. 그런데 말씀이 끝날 때쯤 되니까 자매님이 나가서요 식사 준비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메뉴가 라면이었습니다. 근데 문득 생각이 난 것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좀 더 했어요. 한 10분 정도 더 지난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모르는 자매님들은 이미 라면을 물에다 넣고 끓였어요. 10분이 더 지났어요. 들어와서 라면을 먹으려고 젓가락을 꼽아서 드는데요 통째로 딸려 올라와요. 아마 10분이 더 지났는 것 같아요.
근데 아이고 저는 이제 제 잘못이구나 이런 생각했죠. 예. 근데 이곳저곳에서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누가 끓였어? 예. 물을 누가 넣었어? 근데 방금 전에 주제 말씀이 원망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용서하라, 그런 말씀이었거든요. 제가 그때 당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라면을 먹었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서 한 자매님에게 딱 얘기했어요. 그때 그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제가 생각을 됐었다고.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그 자매님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근데 본인이 그랬거든요. 본인이. 그걸 양심이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오시면은 늘 감사했으면 좋겠고 늘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것인 것 같은데 그것이 다윗의 길로 가는 신앙의 삶인 겁니다. 예. 요즘 상황을 보니까요, 정말 주님 오시기에 가까운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런 마음이 드시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서요, 야, 이스라엘 민족들 다 돌아가겠구나. 정말 돌아가고 있습니다. 보니까 남자들은 그 땅으로 돌아가서 전쟁합니다. 그런데 가족들이요, 아이들 엄마들 이스라엘로 다 돌아가더라고요. 비행기에서 내리는데 막 울어요. 왜 울까요? 돌아가기 싫은데 가는 거예요. 돌아가기 싫어도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전쟁 한다고 그러잖아요. 전쟁 지금 안 끝나죠. 계속 더 심해지겠죠. 그런데 나중에 핵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가짜 평화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지요? 계속 가짜 평화를 외치고 있잖아요, 지금. 그지 않아요? 이제 휴전 협상하자, 공격 그만하자. 근데 이 얘기하면서 막 쏴요. 핵전쟁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언젠가요, 아마도 그렇게 예상이 되어져요. 러시아가요, 우크라이나에게 야, 이제 진짜 전쟁 그만할게. 그리고 미국에게도요, 우리 진짜 그만할게. 그만합시다. 평화합시다. 살기 힘들 만큼 어려워지면요,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나 어렵겠어요, 경제적으로. 러시아가 경제 파탄 일보 직전입니다. 예, 그러면은 그것이 거저 누가 주겠어요?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또 전쟁을 일으키겠죠. 핵시계가요, 정각의 100초 전으로 바늘이 막 떨고 있는 지가 3년 됐어요. 3년.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면서요, 지금 얼마만큼 가까웠는지 아무도 가늠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떨다가요, 땅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삶을 여유 있게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더 많지만,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맡겨진 일에 정말 하나님의 일을 걸고 작은 것부터 정말 목숨을 걸고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처럼요, 형식적인 것, 편리함을 추구하는 것, 이런 것을 날려버리고 정말 옛적에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는지, 초대교회 신앙생활의 모습이 어떤지를 살펴보고 신앙의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 초대교회 때 복음이 힘있게 전해졌잖아요. 120명으로부터 시작해서 한 번 설교하니까 막 3,000명, 5,000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실제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때 구원받는 역사에 답이 있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답이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모이기를 힘쓰고 교제하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예, 마음을 같이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니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니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저희 보성도 참 감사한 것은요, 요즘 올해 들어서 작년보다, 재작년보다 말씀 앞으로 나오는 분들이 여러분 계세요. 집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도 있고 지금도 상담하고 있는 분도 있고요, 한 분 한 분 연결이 됩니다. 아,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우리 정읍교회에도 그런 현상들이 아마 생겨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실제 그러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잘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 회복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 들으러 수요일날 아까 약속하셨으니까
그 변화부터 이렇게 딱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 나오기 전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교훈 받은 것 붙잡고 또 나가서 열심으로 사시고, 그렇게 시작해 보시면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될 겁니다. 다윗은 정해준 길을 잘 갔습니다. 잘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길의 결국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예. 어떻게 주셨냐면 역대상 29장 28절에 저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음에, 예. 그가 다윗의 길, 하나님의 길을 정해준 대로 잘 갔더니요, 이 세상에서도 축복해 주셨고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의 상도 준비해 주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얻을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다윗의 길의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은혜 위에 은혜로 우리 정업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교제하게 하시고, 또 신앙의 삶과 복음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알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신 것처럼 신앙의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다윗의 신앙의 길로 우리 모두가 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 오시기에 가까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을 통해서 마지막 원하시는 영혼의 열매를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가족으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복음의 역사가 진행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